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중보 기도에 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5장 30절. 로마서 15장 30절. 로마서 15장 30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하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 나와 함께 분투하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달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중보 기도에 관련돼서 하나님 말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누가 기도할 것인가, 언제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여러 가지 육하 원칙에 입각해서 기도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한번 쭉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기도와 간구와 중보와 감사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기도 방식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중보입니다. 중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우리가 중보 기도라고 하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중보 기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중보 기도가 되었던 어떤 기도가 되었던 제1차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특권 중에 제일 큰 특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최고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언제든지 프리패스 들어오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언제든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만큼 큰 특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분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언제든지 나한테 찾아오면 내가 항상 만나주겠다. 그렇게 했다면 그런 특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많은 것을 상실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상실은 아무래도 하나님과의 임재를 놓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몰아내셨죠. 그룹들을 지키게 하시면서 에덴에 있는 동산에서 몰아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인간이야말로 가장 참으로 비참한 신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이제 언제든지 믿음으로 담대히 은혜 가운데 나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큰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은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그분의 임재 앞에 들어가서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다 쏟아놓을 수 있고, 특별히 중보 기도를 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요청을 드리는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 종교적 열심으로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가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가 많은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서 그분과 만나 대화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종교적 열심으로 보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이단 종파에 속하신 분들, 그렇죠? 뭐 신천지는 말할 것도 없고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그분들의 그 열심은 정말 우리가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로 보통 열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일이나 그 전도하는 것이나 전도 훈련을 받는 것이나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참 이 많은 노력과 애를 쓰는데, 문제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진정한 혼의 만족을 누리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인가? 그게 없는 거죠. 거의 노예 상태로 속박 가운데 있어서 정말 의무감에서 아니면 두려움 가운데서 끌려다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놓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 전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라든가 뭐 봉사하는 법을 가르쳐달라든가 설교하는 법을 가르쳐달라,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은 가르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참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중보기도와 관련지어서 중보기도야말로 이 땅에서 그 어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장 큰 특권이고, 그 특권을 우리가 행사하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중보기도는요, 자신이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명백한 증거.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한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또 그분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잘 해결되고 뭐 이렇게 해서 열심히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는 이미 그 사람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면 당연히 중보기도를 하겠죠. 그 사람을 위해서. 예. 반대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선순환이 됩니다. 선순환. 그렇죠? 중보하고 사랑이 더욱 많아지고 그 사랑으로 다시 그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이런 것을 보면은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내가 어떤 형제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 능히 내 제자가 된다고 하신 말씀과 맞죠. 자, 그래서 중보기도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다.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랑을 실천할 때에는 뭐 그 사람의 물질적인 어려움을 도와줄 수도 있겠고, 때로는 만나서 격려해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예를 들면 뭐 필요한 물질을 제공했다든가,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몸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봉사를 했다든가, 아니면 뭐 격려를 해줬다든가,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외적인 것들보다도 그를 마음에 깊이 생각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다. 그것보다는 크질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음속에 어떤 형제를 두고 중보기도 한다는 것이 가벼운 것 같지만요, 실제로 보면은 그것은 정말 사랑하지 않고는 중보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서, 기도생활에서 아마 체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면 기도하고 중보하고, 중보하면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의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악순환, 이 악순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는 경제학에서 사용되던 용어예요. 어떤 그 한 나라의 경제가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은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고 국민들이 제대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하면 후진국, 옛날에 우리도 후진국이었죠. 후진국 경제의 상태를 이 경제학자 넉시라고 하는 한 학자가 빈곤의 악순환이다, 이런 용어를 썼어요. 그게 지금도 아프리카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가 아직도 빈곤의 악순환이 돼요. 그죠? 그것은 뭐냐면 일단 그 돈이 없으니까 저축을 못하죠. 저축을 못하면 투자를 할 수가 없죠. 투자가 안 되니까 생산이 부진하고, 생산이 부진하면 소비가 부진하고, 그래서 결국은 계속해서 악순환으로 계속 돌면서 경제는 발전하지 못하고 국민들은 더 시달리게 되죠. 그렇죠? 네, 가난에 시달리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 뭔가가 개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투자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경제적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것은 외자를 유치했죠. 그래서 특히 미국에서 돈을 꿔가지고 빌려다가 투자를 해서 생산을 늘리고, 그 생산을 한 것을 생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그 급료를 주고, 그 사람들이 물건을 사서 쓰고 소비가 되살아나고,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이 여력이 있을 때 저축도 하고, 그래서 조그마한 저축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투자금을 통해서 점점 경제가 발전해서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체적 여력으로 투자를 통해서 더 이상
외부에서 투자 유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정도까지 지금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마치 그 마중물이라 그래가지고 펌프질 할 때 물을 넣어서 그거 하는 그 마중물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투자인 거죠. 그렇죠. 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정말 어떤 형제를 깊이 사랑한다면 그 형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신앙생활의 악순환이, 선순환은 참 좋은 거지만 악순환은 우리가 이 로마서 6장 7장에서 소위 말하면 죄 문제로 인해서,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기쁨을 누리다가 우리가 다시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짓고 자백을 하고 용서를 받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얼마 있다가 다시 또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다시 자백을 했어요. 그래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의 악순환에 한번 빠지게 되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답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육신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인데, 그것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를 의탁할 때, 믿음으로 살 때 가능하다. 이게 쉽게 실천이 잘 안 되고 있죠. 우리가 자주 반복해서 실패하는. 자, 어쨌거나 하여간 신앙생활의 가장 좋은 선순환은 중보 기도를 통해서 사랑이 증진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보 기도와 관련지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중보 기도는 한마디로 하면은 성숙의 증거입니다. 성숙의 증거.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요. 그렇죠?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나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그렇죠? 네.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수 있을까? 내가 하면서 계속 내가 삶의 주인이 되면은 결국은 육은 무익하다 한 것처럼 결국은 영적 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지만,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중심,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당연히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영적 생활 말고도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린아이들은 항상 자기만 알죠.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가 가장 제일 하는 말이 뭐예요? 밤낮 나예요.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나 추워. 엄마 나 돈 좀 줘. 엄마 나 피곤해. 엄마 나 아파. 엄마 나 하루 종일 엄마 나.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어린아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부모가 할 역할이죠. 영적으로 어릴 때는 항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영적으로 성숙해서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을 때, 글쎄요, 몇 살쯤 되면 그럴지 모르지만, 그 동생이나, 그렇죠? 다른 지체를 보고, 동생이 지금 아픈 것 같은데 엄마 좀 살피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직접 보살핀다든가.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벗어나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이제 성장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 상담을 하러 올 때 보면 거의 다 자기 고민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예. 그 풀리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을지.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과정을 당연히 거쳐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해서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때,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성숙하다고 하는데, 이 성숙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요. 그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관심에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다. 하나님, 이 형제가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됐는데 성장치 못하고 여러 가지 정말 여건에 떠밀려서 정말 속박되어 있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신앙에 있어서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숙하면 다른 지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할 때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보기도하게 된다고 말씀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희생, 바로 사랑은 희생을 전제로 하죠. 자기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자기의 물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특별히 정말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해서 정말 다른 지체들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조금씩 나 중심의 베이비 어린아이의 신앙생활에서 조금씩 더 벗어나서 성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숙의 증거가 바로 중보 기도하는 것의 근거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 중보 기도와 관련돼서 우리가 좀 살펴볼 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떨 때에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의 중보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을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안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마귀를 쫓아내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아무리 해도 쫓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서 왜 우리가 애를 쓰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왜 마귀들이 이렇게 안 쫓겨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와 금식이 없으면 그와 같은 종류는 떠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모든 일을 다 혼자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우리 각자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죠.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자 어떻게 했었는가? 사도행전 12장 5절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기도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렇죠? 중보했죠. 저희는 뭐 오늘날 감옥에 갇히는 사람은 없으니까 주로 이제 기도의 제목이 아무래도 육신적으로 아픈 사람들 위주로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주로 하고 우선 공개적으로 우리가 수요일 날 할 때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많이 내놓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별로 기도할 때는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특별한 기도 제목 어떤 형제님은 뭐 내가 참 주님을 참으로 처음으로 믿었을 때는 참 열정도 있었고 갈망도 있었고 뜨거웠는데 이게 이제 오래 지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생활이 식어버려가지고 주님을 향한 진정한 갈망과 열정이 지금 없습니다. 그걸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과거에는 제가 참 입을 열어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제가 참 그런 열정이 사라졌는데 회복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뭐 하여간 뭐가 됐든지 간에 그와 같은 이 제목들을 우리가 놓고 우리가 서로 중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두 번의 그러니까 교대로죠. 첫 번째 주에는 여태까지 우리가 지금 특별 기도회 하는 것 코로나 사태에서 하는 것 말고는 방식을 그렇게 취한 거죠. 처음에는 우리가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자. 첫째 주. 둘째 주에는 서로 조별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갖자. 셋째 주에는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 필요들, 예를 들면 뭐 해외에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교회에 아프신 분들을 또 중심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다시 넷째 주에는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 또 중보하고 지금까지 뭐 정말 매주마다 수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중보 기도를 실천을 하고 있죠. 그러나
더 개인적으로 자신이 시간을 내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걸 우리가 중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마귀를 쫓아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도와 금식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랬고, 또 베드로를 구해 주실 때에도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 주신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 주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하실 수도 있고요. 특히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기도 이외의 여러 가지 수단들, 예를 들면 교회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수단들을 동원하는데 그 수단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단을 다 간구하더라도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기도와 금식이 없으면 하지 않으신다고 한 것처럼. 자,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수단 중에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것, 또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는 것,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당사자를 찾아가서 중재를 하기도 하고, 또 정말 어떻게든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뭐 다양한 방식을 일을 추진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가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했던 것은 신약교회,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이 땅에 존재하는 지역교회들이 세 가지를 모여서 한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를 모여서 한다. 첫 번째는 모여서 진리를 가르치고 배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러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과거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의 교자를 한문으로 가르치길 교자를 썼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 합당치가 않다. 그러면 어떤 교자를 써야 되느냐? 사귀일 교자, 교제한다고 했을 때 사귀일 교자를 써야 된다. 교회는 사귀는 곳이지 무슨 가르치는 데냐?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지만 또 성경적으로 보자면 더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다시 말해서 가르치는 모임, 교회. 전혀 잘못된 것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얘기해서 교회에서 제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은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다. 두 번째는 진리를 배웠으니 진리로, 영으로,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은 이렇게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마다 우리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마음이 솟구치잖아요. 하나님은 드높임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알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배우게 된다. 그래서 모여서 우리는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린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역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 아까 교회가 기도하니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풀어주신 것처럼, 그래서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기회가 있습니까? 자,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대표 기도합니다. 그것도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참여하는 거죠. 대표 기도할 때 우리 마음도 다 함께 참여하니까. 그러나 개개인이 기도할 시간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요 기도회를 했는데 수요 기도회는 지금 여건상 많은 분이 또 나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일요일날 오후에, 주일날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던 것을 한 주를 빼서, 그렇죠? 예, 한 주를 빼서 마지막 넷째 주에는 저희가 전체 기도회를 30분이라도 다 같이 교회가 기도를 하자, 그런 취지로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부족하죠, 많이.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더 기도를 했는데 사실은 또
그 넷째 주에 기도하는 그 모임에 제일 사람들이 적어요. 오늘 성경 공부 없어. 그냥 우리 점심 먹고 교제하다 가자. 그러고서 교제도 하시고 여기 와서 기도하고 또 교제할 수 있잖아요. 2시부터 교제 모임이 있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아마 중단하기가 싫어서 그런지 카페나 어디에 가셔가지고 그냥 계속 교제하다가 이 기도 모임에는 안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의미를 지금 잘 몰라요.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교회가 기도한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넷째 주에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우리가? 혼자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혼자 기도하는 거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수요일 날도 우리가 지금 몇 안 되지만 그래도 적은 숫자지만 우리가 교회가 기도하는 거고 또 조별로 기도할 때도 같지만 그런 모임에 전혀 참석하지 아니하면은 신약 교회가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놓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제일 우리에게는 약하고 부족하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든 기도를 하자. 그래서 지금 정말 아침에 9시부터 와서 10시까지 1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 모임도 생겼고 또 뭐 주중에 또 다양한 방식으로 기도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자. 자,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보통 때보다는 훨씬 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능을 가지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제일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뭔가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수단은 중보기도라 이 말. 그 하나님은 마음만 움직이시면 마음만 잡수시면 언제든지 모든 일을 다 수행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설득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청해서 자 야고보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기도를 안 했으니까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3절까지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애를 쓰고 무슨 수단을 다 쓰고 별별 수단을 다 써도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 다음에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러면 구했는데도 왜 안 됩니까? 여기 뒤에 나와 있죠. 그것은 너희의 정욕을 애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데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려고 구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이제 그들을 다 진멸해 버리시겠다. 특히 이제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이제 심판을 선언했는데 그때 모세가 나서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시키는 것을 취소하시고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이 중보기도는 어마어마한 파워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정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 구할 때 그분의 마음만 움직이신다면 그분의 마음을 설득만 한다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중간에 여러 번 나오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에 앞에 놓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로 인해서 구원받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죠. 중보 기도의 가장 본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아까 우리 봤던 모세도 중보하셨고, 아브라함도 자신의 조카 롯을, 그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살리기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중보 기도자로, 바울의 기도는 항상 자기를 위한 기도는 하나도 없고 항상 중보 기도를 했죠. 지금 오늘 본문에 읽은 로마서 15장 30절은 물론 자기를 위한 기도이긴 하지만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얘기죠.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바울은 대단한 정말로 훌륭한 중보 기도자다 그랬습니다. 자, 아주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죠?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죄인임을 알고, 아,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요 심판의 대상이구나. 아, 나는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 판단이 있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저의 죄 때문임을 믿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가 우리의 운명을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서 영원한 행복과 영광의 장소인 하늘나라로 옮길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파워가 큽니까? 그 중보기도보다 더 센 게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운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을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는 믿겠습니다.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제일 소중히 여기고 제일 열심을 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물론 말씀도 읽고 복음도 전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 바로 중보 기도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마음을 바꾸시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절은 사무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즉 중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학적인 교리로 우리도 이것을 교리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저지르는 죄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내가 입을 다물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건 죄에 속한 것이겠죠. 사무엘의 고백을 우리가 도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상 12장 23절. 찾으셨습니까? 예. 또한 나로 말하건대, 사도 사무엘이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나로 말하건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임으로. 자, 기도를 쭉 했지만 중간에 멈췄어요. 우리도 중보 기도를 많이 하죠? 예, 과거에 저도 누구 구원해 주세요. 누구 구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잊어버린 사람이 많아요. 예전에는 기도 명단에 다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지. 왜냐하면 중간에 기도가 중단돼 버렸으니까 오랫동안 안 만나고.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기도를 중단하는 것. 쉼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하고 바른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터인지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깊이 생각하여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며 너희 마음을 다해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어떤 영적 지도자로서의 책무를 다 수행하는 가운데 그는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중단하는 것을 죄라 이렇게 인식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도 밤낮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주 하나님을 내 힘과 마음과 생각과 혼을 다해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고, 두 번째 명령이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정말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그렇죠? 이번 기회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 특히 신천지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도 중보죠. 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지금까지 실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보 기도를 저희가 열심히 드리는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